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려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였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라디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때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열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 총독의 부인께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어젯밤 꿈자리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저 오른 사람, 저 오른 예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최후의 재판을 하는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6월절 명절 때마다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간섭이 있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혹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명의 주인이 있는데 바라바 살인 강도하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라바는 평생 살인 강도 짓을 했었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모든 환자와 질병을 다 치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한 선한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사람들을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심했든지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본 결과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가져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죄가 없다. 너희가 그 죄를 다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으면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죄가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의 피가
틀림없이 보복이 있을 텐데 그 보복을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독하게 몹쓸 짓을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를 마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예수라는 분의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그 독하고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포악한 잔인함과 독함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려운 참으로 힘든 십자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들은 사람들의 선하고 착한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악하고 사람들의 비겁하고 죄의 모습들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일이나 헌신적인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더 내 자신을 챙기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나에게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 소위 말해서 이방 지역의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소위 불치병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가서 감사하다라고 100번 인사하고 절하고 그분을 따라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여쭈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 다시 이러한 좋은 기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세상으로 간 거죠. 가서 세상 일을 즐기게 됐겠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오늘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 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부탁을 하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병사들은 예수님 한 명 이미 포박이 되어 있는데 많은 군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먼저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왕들에게 겉으로 거치는 빨간 불구슬이한 아주 진한 진홍색의 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포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 위에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서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갈대를 들고 있으라고 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이런 가시나무의 가시를 가지고 관을 씌워서 확 눌러서 피가 쏟아지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가장 추하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신 그 칼대를 빼앗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때린 다음에는 홍포를 입혔던 것을 다시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왜 저렇게 참고 계실까?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께서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한, 가장 추한 죄악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역죄나 아주 심한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그 30대의 체격에 6시간을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6시간 후에 가보니 아직 살아있어서 창으로 허리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사람으로서, 사람된 예수님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신임받는 제자라고 했지만 미리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맹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예수님은 혼자 맞으셨습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고 피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끝내 예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그러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마시고 죄를 가지고 놀고 죄를 사랑하고 그 죄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명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것을 완성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십자가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죄를 피하며 죄를 미워하며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곁에 있을 때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가 다가올 때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유익한 것으로, 돈처럼 유익한 것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것은 아주 단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하신 사랑을 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 것에 좋아서 그리스도 것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 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만들어가며 힘겨운 세상살이를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죄와 사랑을 없이 해버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힘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